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에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해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이 나본 공동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몇 가지 광고를 먼저 드릴까 합니다. 오늘부로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가 금지되고 비대면으로 바뀝니다. 다 온라인 예배로 드려줘야 되고, 그래서 준비하는 가운데 온라인 예배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온라인 예배 요원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찍어서 동시에 송출하거나 녹화해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기에 좀 차단을 해서 주변에 알아봤죠. 주변에 이제 부목사 여기도 알아보고 그래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이런 주변의 중형교회, 좀 큰 교회들 드릴 때 몇 명 최소로 하냐 그랬더니 담임 목사, 그리고 사회자, 반주자, 그리고 기도대표, 그리고 중창 두세 명 찬양하는 거, 그리고 관계자, 장로님. 그래서 10명 넘지 않은 선에서 그렇게 해서 온라인 예배가 드려지고 그것이 온라인으로 직접 생중계되거나 아니면 그것이 녹화돼서 유튜브나 이렇게 옮겨진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규모가 딱 그 예배위원이 될 만한 온라인 예배를 위한 예배 요원으로 딱 될 것 같아서 수요 예배는 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주일 예배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나눠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예배로 나눠서 1부는 10시 반에 좀 가까운 데 오시는 분들, 그래서 이계정 권사님하고 김금래 권사님, 그다음에 김기난 지사님, 그다음에 양 지사님하고 김명희 권사님에서 5분에서 1부 예배, 온라인 예배 위원으로 있고, 그리고 12시에 좀 멀리서 오시는 홍혁 권사님하고 강 권사님하고 은순애하고 우리 조미진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또 5명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2부 예배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형식만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실제로 예배 이거 지금 찍고 있고, 저희는 그 대신 여건이 안 돼서 동시에 진행은 안 되고 저걸 이제 나중에 편집해서 올려서 혹시 빠지는 분이 있으면 혹은 생각나실 때 한번 보시라고 그렇게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협조하는 가운데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일찍 오거나 좀 늦게 오는 게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내일 11시에 드렸던 예배지만 정말 협조해 주셔서 그렇게 진행하면 귀한 모습으로 큰 문제 없고 제재 없고 법 테두리 안에서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마침 했는데 또 우리 총회에서 오늘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한 2시간 전에 문자가 왔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위한 예배위원을 몇 명으로 하느냐, 그런데 제가 생각한 거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그리고 목회자, 그리고 부교육자들, 예배위원, 뭐 교회 직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10명 넘지 않은 선에서 그렇게 예배를 준비해서 온라인 예배를 진행해서 녹화하거나 생중계해라 이렇게 공문이 내려왔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2쪽입니다. 신약성경 392쪽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당신의 하나님께 하려 함이니. 지식과 전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서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두려움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참 표현이 아름답죠.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러니까 그 당시 세상에는 많은 사랑이 있었지만 그들이 처음 경험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새로운 모습의 사랑이죠. 바로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조건이 없는 사랑이고, 대가 없는 사랑이고, 계산하지 않는 사랑, 그러니까 헌신적인 사랑, 그러니까 어떤 신적인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 우리가 체험했고, 그리고 그 사랑을 또한 믿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강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선언을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본질도 사랑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있음을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사랑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이 그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이고, 사랑하는 자가 결국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임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저 여러분들이 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저 여러분들이 알고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17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는 어떤 세상의 에로스라든가 필로스 이런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주 정점에 이르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신앙의 삶, 믿음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두 가지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는 그런 겁니다. 아가페 사랑을 너희들이 이 땅에서 신앙 믿음 생활하면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했을 때 그런 질문을 던지죠. 우리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아가페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사도 요한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할 수 있는 근거의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알고 경험했다는 거죠.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놀라운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정말로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사도 요한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아가페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알기 때문이고,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심판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올수록 우리는 이 땅에서 담대함, 여기서 담대함의 느낌은 확신이라는 개념으로 다가옵니다. 그냥 확신이죠, 확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난 구원받았어. 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야. 사실은 이것이 이 땅에서 어떤 담대함의 모습인 동시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확신입니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져가는데 이것을 누가 보여주셨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러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땅에서 주님 오시기까지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삶을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하루도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복음이 증거되는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갑자기 야, 너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 그 사랑이 흔들리지 말고 담대함으로 살아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했을 때 과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런 신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이미 그렇게 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사셨던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셨음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범됨을 이야기하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삶은 일반적인 사랑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아가페 사랑의 삶을 살아가셨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는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주님의 사역 가운데 어느 하나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감내하셨을 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고 사랑을 완성하는 길이기에 주님께서 그것을 감내하셨다는 것이죠. 담대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 주님께서 만약에 아가페 사랑의 담대함과 확신이 없었다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피해가셨을 것입니다. 외면하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었고, 그 아가페 사랑에 대한 담대함과 확신이 있었고 실천함이 있었음을 우리는 예수의 생애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모습을 사셨던 이가 있었기에 사도 요한은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에게 도전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 땅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라. 너희들이 경험했고 너희들이 알았고 너희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이 땅에서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너희도 살아가라.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이야기하죠.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아가페의 사랑의 실천됨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이 땅에서 실천하는, 실현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요한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18절의 말씀이죠. 제가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을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사도 요한이 갑자기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 두려움이 있으면 결국 사랑을 완성하지 못하고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 도대체 뭐길래 사랑의 삶을 방해하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두려움은 두 가지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두려움이죠. 또 하나는 내부 요인으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요인으로 인한 두려움은 이런 것이죠.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최후의 심판의 단죄와 처벌을 받는다는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이 땅에서의 살아온 삶에 대한 책임을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어지는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두려움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랑의 행위를 방해하는 외적인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난 정말 이 땅에서 사랑하면서 살고 싶은데 사랑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가끔 우리는 주변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멜로 영화겠죠. 사랑하는 남녀가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이 그래서 미래를 약속하죠. 우리의 사랑은 깨지지 않은 그 누구도 떼어놓을 수 없어라고 맹세를 하고 다짐을 하는데 그러면 꼭 누가 나타나서 그 사랑을 훼손했습니다. 방해하죠. 대체로 남자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보통 드라마에 보면은 남자가 되게 우리나라에 그런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약간 신데렐라 약간 그런 모습으로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확실하고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 집안에서 이 여자를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도 제시를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마음의 그 자존심을 깔아뭉개서 여자가 돌아서게 만들고 정말로 남자를 위한 거라면 너가 떠나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외적인 방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방해하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분명히 방해하는 요인들이 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가 너무 바쁘다는 핑계에 내가 세상에서 봉사하거나 헌신하는 그런 기회를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참 잘 믿던 분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열심히 안 하는 분 보면 뭐 하냐면은 본인 상황이 너무 잘 되거나 어떤 일을 막 하니까 너무 바쁘니까 바빠서 목사님 바빠서 올해는 주일학교 선생님 힘들 것 같아요. 올해 바빠서 올해는 성가대를 못할 것 같아요. 다 뭡니까? 어떤 자기 일에 대한 바쁨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의 사역을 하는 일 소홀해지게 만드는 것들이 있죠.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방해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가족들 가운데 나 혼자 믿으면 어떻습니까? 내가 막 사랑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려고 해도 주변에서 막 이렇게 좀 협조를 안 해주죠. 밖으로에서 오는 방해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 앞에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못하게 하는 외적인 방해물들. 그 방해물들 내가 과감히 이기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냐면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내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름 아닌 내 자신의 문제죠. 내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오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할 준비가 되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설교 시간에 듣고서 그래 사랑하면서 살아가야지, 사랑을 실천해야지 막 해서 마음에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마음에 결단하지 못함이 있습니다. 준비하지 못하는 거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내가 아직 여건이 안 됐어,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제일 많이 하는 표현이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준비되지 못한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떠냐면은 사랑에 실천하지 못합니다. 결단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냥 네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는데 그냥 하면은 그게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을 받을 때 제일 많이 이렇게 사양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저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준비가 안 된 거한 두려움 때문에 저 못하겠습니다. 사양하게 되죠. 또한 내적인 문제로 인한 두려움 가운데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의 연약함이죠. 정말로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해야지라고 마음은 먹었지만 정말로 삶 속에서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자꾸 어떻게 하냐면 억누르게 되죠. 그런 것들이 몇 번 쌓이면 여러분 사랑의 실천을 못하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다음 또 어떤 것 두려움이 있을까?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나름대로
사람이 실천도 하고 결심도 하고 실천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이상하게 열매가 안 맺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떠냐면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마치 뭐하고 비슷합니까? 우리가 전도합시다 그래 놓고 어느 해 전도 막 이렇게 해 막 표를 걸면서 올해 꼭 몇 명 이상 합시다 막 그랬을 때 나름대로 막 열심히 해봅니다. 각건 이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했는데 그들이 좀 마음에 어떤 회심이 있어서 나 교회 다닐래, 나 예수 믿을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지 않을 때 어떠냐면 마음이 무거워지죠. 나는 전도해도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나. 제일 많이 또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나. 근데 그것이 계속 쌓이면 어떠냐면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을 만들게 되는 거죠. 내적인 두려움이죠. 결과적으로 이런 내적인 요인이나 외적인 요인이나 결국 두려움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방해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보여줬던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다른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게 내가 살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순종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형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자체에 대한 형벌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계속 사랑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10년, 20년 살다가 나중에 주님이 딱 오셨을 때 과연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을까? 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나를 닮아가려고 애쓰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너는 왜 나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지 못했니? 왜 사랑하지 못했니? 라고 해서 책망받지 않겠습니까? 그에 대한 벌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런 의미로서 오늘 성경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질문으로 한번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 두려움이 생길까? 왜 그것이 삶으로 잘 안 될까? 왜 사랑의 삶이 실천이 안 될까? 그래서 외적인 방해물이 있고 내적으로는 자꾸 망설여지고 실천하지 못하고 해도 열매 맺지 못하는 것에 그런 두려움들이 자꾸 쌓여가지고 왜 이 아가페 사랑이 실천하지 못할까? 왜 아가페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눴듯이 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에서 그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국 무엇이었냐면 무조건적인 사랑, 대가 없는 사랑, 계산적이지 않는 사랑, 헌신이 따르는 사랑. 그 헌신의 강도도 상당히 셀 수 있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했으니까 정말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정도의 강도 높은 어떤 그런 헌신까지 요구하는, 희생까지 요구하는 그런 사랑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한 아가페의 사랑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본을 보여주셨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아가페 사랑을 생각할 때 이 사랑이 쉽지가 않은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거는 바로 겁에 질릴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죠. 야, 내가 무조건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대가 없는 사랑을 해본 적이 없는데 대가를 말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을까? 타인을? 내가 타인을 위해서 정말 내가 희생을 할 수 있을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사실 사도 요한이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의 삶이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이 땅에서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 마땅히 사랑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것을 맞닥뜨린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냐면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저는 이것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주의 길을 가기로 소명을 바꿔서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이제 신대원의 원서를 쓰기로 하고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신대원을 준비하고 막 이러고 시험을 보고 입학하고 오리엔테이션 할 때 제 마음에 큰 마음이 뭐냐면 다른 동료 전도사들은 비전이 커서 내가 빨리 3년을 마치고 빨리 목회 현장으로 뛰어들어서 내가 어마어마한 부흥 이런 야심도 있었고 막 큰 비전도 있고 빨리 끝나고 내가 선교사로 현실적으로 막 이런 얘기할 때 저는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두려운 마음. 그냥 평범한 평신도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의 종으로서의 삶은 분명히 다른데 똑같은 신앙인과 그리스도의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되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분명히 다른 길인데 과연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을까? 분명히 주님이 부르셨음에 대한 소명의 확신은 있는데 과연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인가? 처음 주여라고 해서 갈 수 있지만 내가 이것을 마지막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초심으로 끝까지. 그런 마음을 생각할 때 제 마음에 많이 드는 마음이 무엇이었냐 여러분?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두려움. 근데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때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있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 두려움을 뛰어넘으라고 말합니다. 두려움. 그래서 가끔 영화 제목에도 두려움 없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분도 뛰쳐버리고 내가 막 재벌 2세라서만 내가 나중에 이대로 가면 이 여인과 헤어지면 내가 이 승승장구했는데 이 여인 때문에 내가 다 포기하고 집을 뛰쳐나오는 남자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느낀 마음이 두려움 없는 사람 곱게 그냥 요즘 말로 금수저처럼 자라왔던 친구가 사랑 때문에 다 포기하고 뛰쳐나오는 그 전쟁 같은 현실이 오면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엄청 고생하죠. 그거를 예상했든지 아니든지 어쨌든 그 사랑 때문에 그걸 선택하고 나오면 그거 두려움 없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랑도 그렇게 두려움 없이 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슨 사랑을 이야기합니까? 아가페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우리가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보여준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실천하고 살아가는데 두려워해서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도 두려움 없이 하는 이들이 있는데 이 놀라운 사랑, 그것도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한 이 사랑을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거나 두려움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거나 그렇다면 오늘 성경 우리에게 두려움 없이 나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이 사랑의 삶을 살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데 자신이 없으면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놀라운 아가페 사랑을 사랑할 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땅에서 남은 생애 동안 정말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을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나아가서 세상에서 함께 나누고 섬기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게 하고 우리가 체험했던 그 놀라운 사랑을 고백해 봅니다. 때로는 이 사랑을 이 땅에서 실천하고 살아가기에는 많은 두려움의 마음이 또한 생깁니다. 그러나 주님 두려움 없는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으로
우리가 받은,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체험하고 고백한 그 사랑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넘치고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 사랑이 넘쳐가는 놀랍고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다 함께 영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